하느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두 가지 상징.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모시 잠방이를 하나 사다가 허리에 걸치고 물에 적시지 않도록 하여라.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나는 잠방이를 사서 허리에 걸쳤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또 나에게 이르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걸친 잠방이를 벗어들고 브라스로 가서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나는 야훼께서 내린 분부대로 브라스로 가서 그 잠방이를 거기에 숨겨두었다.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이제 떠나 브라스로 가서 내가 시킨 대로 숨겨두었던 잠방이를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숨겨두었던 자리를 파고 잠방이를 꺼내보았더니 그 잠방이는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나 야훼가 말한다. 나는 그와 같이 유다의 거만과 예루살렘의 엄청난 거만을 꺾어버리겠다. 이 몹쓸 민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희의 악한 생각을 굽히지 않고 멋대로 살아왔다.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래서 그 백성은 잠방이처럼 되어 아무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허리에 잠방이를 단단히 걸치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온 가문과 유다의 온 가문을 나에게 꼭 메어두려고 했었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렇게 되었다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이름을 빛내고 나에게 영광과 영화가 돌아오게 하였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모든 술독은 술을 넣어두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은 술독이 술을 넣어두는 것임을 누가 모르느냐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거든 야훼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들이건 사제들이건 예언자들이건 예루살렘 주민이건 모두 다 술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 모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아비 아들 할 것 없이 서로 부딪혀 깨어지리라.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나는 사정없이 용서하지 않고 모두 멸하여 버리리라. 백성의 교만을 꾸짖다. 야훼께서 말씀하는 것이니 거만을 떨지 말고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날이 저물어 어두워져 가는 언덕 위에서 서로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바라는 것은 빛이지만 야훼께서는 너희 세상을 어둡고 캄캄하게 만드시리라. 건방진 생각이 들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남몰래 가슴이 메어 울 것이다. 야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쏟을 것이다. 왕과 왕비에게 옥자에서 내려앉으라 일러라. 그 찬란한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지게 되었다. 네겝의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와서 구해주는 손길이 없어 유다인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다. 하나도 남지 않고 끌려가고 말았다. 고개를 들고 보아라. 예루살렘 시민들아, 원수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온다. 내가 맡아 기르던 양떼는 어디로 갔느냐? 양떼처럼 보기 좋던 너희 백성은 어디로 갔느냐? 너희가 손수 길들인 애인들을 너희의 상전으로 세워줄 터이다. 그렇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몸 푸는 여인처럼 몸을 비틀며 배가 아프지 않겠느냐?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였는지 알고 싶으냐? 어쩌다가 치마를 벗기고 강간을 당하였는지 알고 싶으냐? 너희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제 가죽에 박힌 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에 젖은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너희를 건불처럼 흩트러 버리리라. 너희는 나를 잊고 허수아비를 믿었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너희가 이런 애군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운명밖에 줄 것이 없다. 나는 너희 치마를 벗겨 창피를 당하게 하리라. 너희가 간음하며 지르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추잡하게 음란 피우는 꼴도 보았다. 언덕과 들에서 역겨운 우상을 받드는 것을 나는 보았다. 너는 이제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이 부정한 것아,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있으려느냐? 예레미야서 14장. 대기근이 내리다. 야훼께서는 기근을 내리시고 그 까닭을 예레미야에게 밝혀주셨다. 유다 백성은 모두 이 성문 저 성문에 모여 풀이 죽어 통곡하고 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세도가는 머슴들을 시켜 물을 길러다 먹으려고 하지만 이 우물 저 우물을 찾아다녀도 물은 마르고 머슴들은 상전을 볼 낯이 없어 빈병 들고 고개 떨어뜨린 채 돌아온다. 온 나라 어디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은 기가 막혀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쉴 뿐. 들사슴은 새끼에게 뜯길 풀이 없어 나와서 그대로 내버리는 형편이요. 노새들은 언덕 위에 올라서서 여우처럼 숨이 가빠 헐떡이며 뜯을 풀이 없어 눈이 다 흐려졌다.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 어찌 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야훼여,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바라는 이여,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는 이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하룻밤 묵으로 들른 길손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제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장군처럼 되셨습니까? 야훼여,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나에게 빌지 마라.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쏘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이라 보기도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잊지 않고 벌하기로 하였다. 단식하여 아우성을 친다마는 나는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바친다마는 받아주지 않겠다. 나는 도리어 적을 끌어들이고 기근과 연병을 내려 이 백성을 모조리 죽이리라. 그렇지만 주 야훼님,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었다. 그러니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기근이 들지도 않으리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것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허황된 점이나 치고 제 욕망에서 쏟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들이다.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지 말하여 주겠다. 이 땅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기근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예언자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으리라.
그 예언자들이 말을 듣다가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은 백성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널려 있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으리라. 그 아내와 아들, 딸도 똑같은 신세가 되리라. 이 백성이 그렇게도 죄를 지었는데 어찌 벌하지 않고 그냥 두겠느냐. 너는 이런 말을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내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울음을 그칠 수가 없구나. 처녀 같은 내 딸, 이 백성이 심하게 얻어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들에 나가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 뿐이요. 성 안에 들어와 보면 굶어서 병든 사람들 뿐. 예언자들이나 사제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들 가는구나. 유다 백성을 아주 저버리시겠습니까? 시온은 실증이 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죽도록 치셨습니까? 평화가 오리라고 기다렸더니 좋은 일 하나 없군요. 행여나 병이 나을 때가 있을까 하고 기다렸더니 무서운 일만 당하게 되었군요. 야훼여, 우리는 스스로 어떤 못한 일을 하였는지 잘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몹쓸 짓을 하였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바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성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천대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옥자를 멸시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와 맺으신 계약을 마음에 두시고 깨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민족들이 받드는 허수아비들 가운데 비를 내려줄 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단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야훼 말고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야훼뿐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느님만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야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빌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거든 야훼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디로 가든지 연병으로 죽을 자는 연병에 걸리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고 굶어 죽을 자는 굶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히리라. 나는 4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백성을 벌하겠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나는 이 백성을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개들을 시켜 끌어가게 하고 공중의 새들을 시켜 쪼아먹게 하고 야수들을 시켜 먹어 없애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세상 만국은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벌하는 것은 히즈키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임금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지은 죄 때문이다. 무서운 전쟁이 온다. 예루살렘아, 너를 가엾게 보아줄 리가 어디 있느냐? 너를 위로해 줄 리가 어디 있느냐?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너에게 안부라도 물을 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우습게 여겼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너는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갔다가 내 손에 맞아 죽게 되었다. 너를 불쌍히 보아주는 것도 나는 이제 실증이 났다. 온 나라 성문 앞에서 내 백성을 키질하여 날려버리리니 모두 자식을 잃고 망하리라. 멋대로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다가 그 신세가 되고 말리라.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이리니 팔팔한 젊은 군인들이 맞아주고 과부가 바다에 모래알보다 많아지리라. 모두들 겁이 나서 갈팡질팡하도록 갑자기 덮치리라. 아들 7을 둔 어미가 아들을 모두 잃고 졸도하리라. 태양같이 믿던 아들을 어이없이 잃고 고개를 못 들게 되어 실성하리라. 그러고도 살아남은 자는 원수의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예레미야가 다시 부르심을 받다.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나라 사람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빚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사람마다 이 몸을 저주합니다. 야훼여, 이 백성이 복받도록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원수를 만났을 때나 재앙을 만나 고생할 때 대신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온갖 죄를 나는 벌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재물과 보화를 다 털리고 낯선 고장에 끌려가 원수들에게부터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나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라 오래오래 꺼지지 않으리라. 야훼여,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모르는 채 하시다가 이 몸 죽는 모양을 보시렵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줄을 알아주십시오.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느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깔깔대는 자들과 한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손에 잡힌 몸으로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라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훼의 말을 들어보아라. 내 마음을 돌려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런 시시한 말을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람이 쇠를 부술 수야 없지 않느냐. 북에서 가져온 쇠나 놋쇠를 부술 수야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런 놋쇠로 든든하게 만든 성벽처럼 세우리니 이 백성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너를 꺾지 못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도와 구하여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며 악한들의 손아귀에서 빼내 주리라. 예레미야서 16장. 예언자의 생은 상징이다.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이곳에서 장가들 생각을 마라. 아들, 딸을 둘 생각을 마라.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 딸과 어미, 아비가 모두 어찌 될 것인지를 이 야훼가 일러주겠다. 사람들은 참혹하게 병들어 죽겠지만 상례를 갖추어 묻어줄 사람이 없어 거름처럼 땅 위에 뒹굴리라.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리라. 나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가서 곡하지도 마라. 위로해 주지도 마라.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이 백성이 누리던 평화를 거두리라. 사랑하여 주지도 않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 나라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죽어도 묻히지 못하고 상례도 받지 못하리라.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를 깎고 울어주는 사람이 없으리라. 상을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뜻으로 같이 먹고 같이 술잔을 나누는 사람도 없으리라. 친상을 입은 사람까지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실 생각을 마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 나라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너희 당대에 사라지게 하리라. 기뻐 흥청대는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거든 나 야훼가 그러더라고 하며 말해주어라. 너희 조상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며 예배하였다. 내가 똑똑히 말하여 둔다. 너희 조상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내린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짓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나쁘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악한 생각에만 끌려 멋대로 살고 있다.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내쫓아 선조 때부터 알지도 못하던 땅으로 가게 하리라. 너희는 거기에 가서 곱게 보아주지도 않을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되리라.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맹세할 때에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야훼를 불러 맹세하지 않고 쫓겨갔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데려온 이 야훼를 불러 맹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을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고야 말리라. 끌려가리라. 똑똑히 말해둔다. 이제 나는 많은 어부들을 들여보내어 이 백성을 고기처럼 낫게 하겠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을 들여보내어 산과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 이 백성을 짐승처럼 잡겠다. 이 백성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눈앞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눈을 피할 수 없다. 그 잘못을 내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숨도 못 쉬는 우상을 섬기어 내 땅을 더럽힌 죄, 내 소유지를 역겨운 우상으로 채운 잘못을 나는 갑절로 갚으리라. 참된 신 야훼, 나의 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야훼여, 난리를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여,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뭇 민족이 주께 와 아랠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모시던 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엉터리 허수아비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 힘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그제야 참 신의 이름이 야훼인 줄 알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유다의 죄는 정으로 새겨져 있다. 뾰족한 차돌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제단 뿔마다 새겨져 있어 후손들이 거울이 되리라. 높은 언덕이 무성한 나무 옆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목상을 세워 섬겼던 것이다. 너희가 가서 사는 곳은 어디든지 죄뿐이어서 내가 벌을 내리면 나의 사는 적에게 짓밟혀 재물과 보화를 털릴 것이다. 나에게서 받은 유산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되리라. 나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라 오래오래 꺼지지 않으리라. 깨우쳐 주시는 말씀.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벌판에 자라는 덤불과 같아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떼약볕만이 내려 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겨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부정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남이 낳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 반생도 못 살아 재산을 털어먹고 결국은 미련한 자로서 생을 마치리라.
처음에 높이 자리 잡으신 빛나는 복자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야훼께 있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어느 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이 쏟는 샘 야훼를 저버리고 어느 누가 땅에 쓴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 야훼여, 저를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을 기립니다. 이 백성이 저를 비꼬아 말합니다. 야훼가 엄포를 놓더니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야단치더니 어디 해보시지? 제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라고 재촉이라도 하였습니까? 암담한 날이 오기를 바라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아뢰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발 무섭게 행하시지는 마십시오. 제가 재앙을 당할 때 피난할 곳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창피를 당하여야 합니까?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나 창피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혼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나 혼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을 짓밟으시어 무서운 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일을 지켜라.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임금들이 드나드는 백성의 문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성문에 서서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유다의 임금들과 온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일러주어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희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집에서 짐을 내어 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말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너희 조상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고집이 세어서 순종하지도 않았다. 아예 나의 교훈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었다. 이제 내가 똑똑히 말해둔다. 너희만은 내 말을 잘 들어서 안식일에 이 성문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병거와 군마를 타고 다닐 임금들과 고관들, 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이 이 성문으로 들어와 성읍 안에서 길이길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지방과 야산지대와 산악지대와 남쪽 벌에서 사람들이 번제물로 친교 제물과 곡식 예물과 향료를 가지고 와서 나의 집에서 감사제를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여 안식일에 짐을 들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 궁전까지 살라 버리겠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